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엿들어서라도 붙잡아야 할 것, 엿들어서라도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에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받으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죠. 아버지 이삭이 사랑했던 첫째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노안으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정도로 신체적으로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말하죠. 아들아, 아빠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갈 것 같다. 늙어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티본 스테이크 있지? 토마호크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좀 해와라. 그럼 아빠가 그거 마음껏 먹고 축복해 줄게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그렇게 말하니까 에서가 알았다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아들 에서한테 은밀하게 하는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리브가가 이 대화를 엿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사건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엄마가 엿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숨어서 엿들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했죠. 야곱.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엄마는 이 축복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엄밀하게 보면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것은 야곱이 혼자 꾸민 일이 아니죠. 엄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공동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것을 보고 야곱을 부르죠. 아들 빨리 와봐. 아빠가 형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런다. 이거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염소떼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엄마가 네 아빠가 좋아하는 그 별미 엄마가 아빠 입맛 잘 알잖니?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에서인 것처럼 사냥해서 잡아온 것처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아라. 작전을 다 짜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짐승남이었죠. 짐승남. 몸에 막 이렇게 털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었죠. 팔, 다리 막 이렇게 북실북실하고 가슴털 풍성하고 짐승같이 극혐 막 이제 하여튼.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털도 별로 없고 매끈매끈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야곱이 만약에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생각을 했겠죠.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만지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에서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많던 털은 다 어디 갔니? 탈모증 걸렸냐? 뭐 이러면 아버지 면도하고 왔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들통나면 귓방맹이 얻어맞고 축복은커녕 이제 저주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그러다 나 저주 받으면 어떻게 무서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네가 걸려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면 그거 다 엄마가 뒤집어 쓸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염소 잡아오렴. 이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자기가 그런 해를 입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야곱이 잡아온 염소를 가지고 이제 리브가 별미를 만듭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맛으로 요리를 막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이제 형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한테 입히는 거예요. 변장시키는 거죠. 리브가 아주 용이 주도한 여자죠. 그 다음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 있는 그 염소 가죽을 가지고 야곱에게 특수분장을 시키는데, 이게 아마 역사상 최초로 나오는 SF 특수분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손, 목 이런데 털을 갖다 붙이는 거죠. 갈아입히고 옷 갈아입히고 털 갖다 붙이고 특수분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요리와 떡을 야곱의 성에 들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정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엄마가 그것을 엿듣고 있다가 둘째 아들을 들여보내서 둘째 아들은 또 자기가 첫째 아들이라고 구라치고 거짓말치고 들어가야 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이게 가는데 첫째 아들이 아닌 게 뻔히 걸릴 것 같으니까 옷 갈아입고 또 짐승털로 특수분장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참 구차하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으러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돈다발 받고 뭐 집문서 받고 땅 문서 받고 이러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기도받으러 들어갔잖아요. 기도받으러. 여러분 만약에 월상 예배 때 우리 매월 이제 첫째 주 토요일 날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죠. 그때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이러고 나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도받으러 올 때 막 분장하고 위장하고 옷 갈아입고 이래야만 기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기도를 받으러 나오겠습니까? 그냥 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그죠? 이런 준비 말고 만약에 그냥 기도 받을 때 뭐 준비 말고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줄 서서 기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어요? 저는 줄 서는 거 아주 딱 질색이어가지고 아무리 맛집이어도 줄 서서 먹는 게 잘 안 가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줄 서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됐다고 그러면서 됐다. 다음에 받겠다고. 뭐 기도 한 번만 했는데 이렇게 번거롭냐. 안 받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요? 뭐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구차하게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 기도, 거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10억을 준다 그러면 10억을 준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 옷 갈아입고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털 붙이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10억이 생기는데 털이 그까짓 게 문제입니까? 뭐 딴 거라도 갖다 붙이지.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 중에 47% 정도 그리고 중학생의 33% 정도가 10억 원을 준다 그러면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 가는 거 가도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도 10억 주면 한번 갔다 오겠다. 뭐 몇 명이 이런 표정 같은데 이게 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에는 이렇게 환장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냐.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련회 중보기도 30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뭐 해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문 다 써가지고 그거 주면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루에 한번 읽으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거 다 읽으면 뭐 한 3분 정도 걸리는 천천히 읽으면 한 5분 걸릴까요?
어려워서 못하는 일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이 이제 29일 차니까 어제 한라인으로 알려주고 30번 체크한 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확인을 했는지, 뭐 가지고 오긴 했는지, 그동안 30번 기도를 하긴 했는지, 이제 반별로 오늘 확인해 보면 몇 명이나 하는지 나오겠지만, 글쎄요, 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30분 기도를 완료하면 현금을 나눠주겠다.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100% 붙게 해주겠다. 이러면 밤을 새서라도 하지 않을까요? 밤을 새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이 있다면 이렇게 대충 하진 않을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 가는 것보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기대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같은 거 다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좀 구차해 보일지라도 그 정도까지 해가면서 받을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시면 여러분 생명 걸고 그곳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엿들어서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 중에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죠.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왜? 만나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세상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토요일은 늦게까지 놀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날, 그죠? 밤에 뭐하고 와서 엎어져 자고 있는지 토요일날 준비를 하라고 준비를.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은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밥 먹듯이 예배 빠지고 좀 아프면 예배 안 나오고 늦잠 자고 놀러 가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구차에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악착같이 자존심 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존심이 구겨져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로 구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간절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이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는데 이삭이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야곱 같아. 그래서 좀 전에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는데 아직 올 시간이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벌써 왔니? 이삭이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하게 하셔서 빨리 왔다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이 거짓말 이런 거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야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삭이 볼 때 계속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와봐.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서 확인을 합니다. 와서 만져보니까 진짜 손에 털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23절을 옛날 성경으로 보니까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능히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죠. 능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렇지 이삭이 지금 오늘 내일 죽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막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아빠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창세기 35장에 이삭이 죽는 나이가 나오는데 180세에 35장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죽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숨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아무리 눈이 안 보이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어도 그렇지 사랑하는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들 털하고 염소 털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서인지 야곱인지 목소리도 막 헷갈려하면서 의심스러워서 막 만져보고 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능히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분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능히 분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분별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그런 말씀이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신나게 가고 있는데 눈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게 웬일이야? 길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뒤돌아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온 일이 벌어지죠. 죽이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곳을 마른 땅 건너듯이 다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다 이해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여러분 진위천이 갈라졌다고 해도 놀래 자빠질 일인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바다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이런 증거의 말씀들이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하지 못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받는 일에는 안 해요, 싫어요, 귀찮아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매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옅은 마음으로 붙들고 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같이 또 찬양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목숨 걸고 사모하는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엿듣는 마음으로 듣고 그 축복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인생 되게 하시고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내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거룩한 세상에 오시고 산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부르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사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복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형통과 재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셔서 주일은 반드시 예배자를 지키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특별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